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반드시 가져야 할, 입어야 할 옷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방관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삶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서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의 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지켜 묵상할 때에 나의 죄가 늘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에 죄가 드러난 것처럼 율법이 있기에 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실존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 불만, 소망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기 전, 문제를 보기 전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임했을까를 생각한다면 근본 해답은 말씀 속에 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요구하지만 말씀 속에 문제의 해답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복잡했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서 내 문제가 왜 나에게 임했는가를 쭉 살펴보면 하하,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깨닫지 못한 나의 무지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한다는 사실이지. 자,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의 어떤 목회의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일푼 한 푼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성전을 준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얽혔던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행정가,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묘소가 있었는데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은 그 묘소를 옮겨달라고 수차례 당부하고 부탁하고 협박하고 했지만 옮기지 않더라. 새로운 목사님이 기도한 목사가 와보니까 말 한마디에 저 묘소를 옮기시라 했더니 바로 옮겨버리더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만 듣는 간증의 청중이 되지 말고 나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남의 간증을 듣는 자 되지 말고 나도 간증하기를 소망하며 어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쭉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얘기. 그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다닌다는 거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다. 네가 건축, 네가 집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로의 성을 세우지 않아도 내가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에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 못 견디지. 안 믿어지니까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입으로만 쥐어줘야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이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내게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기적은 내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 채워진다.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물건을 사서 내 집에 아름다운 집을 장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 뷰티풀이요. 아름다운 물건이 우리 집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내 삶의 현장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풍족한 축복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름답다? 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아름답다, 누군가가, 아니 누구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봐도 그 물건 탐난다, 나도 갖고 싶어. 이게 아름다운 물건이야. 그런 물건들이 한두 폼이 아니고 내 집에, 내 삶의 현장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우물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은 성령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물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물은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내가 수고로이 땅을 파서 우물을 파지 아니했는데도 주님께서 내가 가면 내 앞에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신기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며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한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요, 물이 없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도시나 성읍이 형성될 때는 반드시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이요, 가장 귀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파지 아니했는데도 우물이 생긴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손이 닿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어떤 곳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 인수하고 돈 되는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도 열매를 따지 못하면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씨를 쫓아 다 씨를 맺는 나무가 된다면 내가 풍족하게 배불리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은 자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고 하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뜬 사람이에요. 봄, 여름, 가을이 다 되도록 풍년이 들었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런데 곧 별을 뵐 때쯤 되면, 그리고 사과를 딸 때쯤 되면 태풍이 와서 사과밭을 다 쓸어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제 다음 주면은 별을 뵐 수 있구나. 원래는 풍년이야.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했는데 물이 그 논바닥에 들어와서 침몰해버리니까 그 좋은 벼가 완전 흙바닥으로 뒹굴어 버리니까 하나도 못 빼고 그 자체를 그냥 버리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는다 그 자체는 끝까지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했다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 계약이 성사돼서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99% 다 됐습니다. 목사님 걱정 없어요. 0.1%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99%가 안 된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오늘 만난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강단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힘이 생깁니다. 내려가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형편을 보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진행했더니 12억 교회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교회를 사서 목회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나는 모든 일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떠나시고 따라오려거든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십시오 했더니 한 사람도 떠나가지 않고 다 따라와서 지금 한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면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은 감담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감담이 오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사울처럼 사람 편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나님 편에 다운데 외치니까 골리앗이 비웃었지만은 모래마다 죽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 아멘입니까? 나는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나는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건강하거든요.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자랑합니다. 형편을 자랑합니다. 자기 일원성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사람이 볼 때는 숫자가 없고 보잘것없이 비춰질 수 있으나 그곳에서 따먹는 열매가 내 배불리 먹게 안 만든다. 그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통해서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1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로 삼고 말씀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맹세하라. 우리는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앞세워야 승리하는 것이지, 범사에 예수 이름 빼고 내가 앞선 순간 실패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방 종교, 이방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두 주를 섬기지 말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지금도 있는 법인데 나에게 기대가 없는 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중적 신앙생활이 외식이요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바리새인 성경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않으면 나한테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화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가 뭐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만든 드라빔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